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통하게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배우라니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도님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영 죽을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닌 제한된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니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어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떨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에 성령님의 불꽃으로 함께 하셔서 문제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전도를 위하여 쓰여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민족은 두 동강이 된 국토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속히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구원과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정치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굳은 심령을 찔러 쪼개어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 바쳐 충성하는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며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공감 충만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실 유의사항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먼저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하신 후 QR코드 교인증을 리더기에 체크합니다. 예배는 지정 좌석제로 드리니 방역과 자리 안내를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는 지하 예배실에서, 유치부는 1층 유치부실에서 드립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주중에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큐티 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자님들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꿈의 학교 비체린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내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온라인 릴레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로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본당 뒤편 게시물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양신의 사모님의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원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화창한데요. 오늘 이 아주 화창한 날씨처럼 우리 화창한 얼굴로 또 화창한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백신 접종이 지금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백신을 접종받으면 7월 1일부터는 사적 모임이 백신을 맞으신 분들에게 허용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예배 인원 제한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접종을 저는 2차까지 마쳤고요. 제 아내는 그 노쇼 접종 백신을 신청을 해서 지난 주간에 그 백신을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1차를 맞았습니다. 저희가 맞고 보니까 맞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 접종을 한 다음에 7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고 또 사적 모임 허용도 5인 이상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방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으셔서 특별히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계시지 않은 분들은 접종을 받으셔서 함께 우리가 신앙의 원래 신앙생활하던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좀 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아직 대상자가 아닌데 요즘 그 접종하면서 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노쇼 접종을 대신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저희가 차례가 돌아와서 빠르게 접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병원들에 여러분들이 문의하셔서 특별히 전화로 문의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전화를 거신 순서대로 하신다고 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건 전화로 신청하신 분들이 다 이제 소진된 다음에 남는 걸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보다는 가까운 데 있으신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시는 병원에 전화로 신청을 하셔서 순서를 기다리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접종을 받는 것보다 좀 빨리 받으시지 않을까. 특별히 50대 이하의 분들은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가 좀 정상화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 광고를 보시면서 아마 곽승창 목사님이 안식월을 갖는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안식월을 하느냐. 사실 저도 목회 20년 했지만 22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이신데 왜 안식월을 드리느냐 하면 7월 달에 우리 지방에 교회에 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 지금 있는 교회인데 지금 아직 교인하고 건물이 없는 교회라서 그 교회를 다시 재개척을 하는 것으로 우리 곽 목사님이 했는데 한 1년 동안 저랑 개척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목회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본인의 꿈이 비전이 개척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7월에 아마 7월 중에 개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곽 목사님이 이제 부탁하기는 그 전에 좀 교회들을 탐방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그러면 좀 이례적이지만 부목사님이지만 안식년을 좀 주는 것으로 해서 6월과 7월 동안에
이제 교회들을 탐방하고 또 개척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7월 달 중에 저희가 저녁 예배가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7월에 저녁 예배가 재개되면 7월 중에 저희가 광고를 해서 저녁 예배 때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선교 후원하는 그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게 있고요. 만약에 주일 저녁이 안 되면 수요일 예배 오전 저녁이라도 그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하여튼 기도하면서 저희도 준비를 할 텐데 곽 목사님이 떠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당장 떠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한두 달 동안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슴이 신의 모를 찾기
가정의 달 마지막 주 5월에 우리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갈등도 기회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전을 찾아보니까 갈등은 의지를 지닌 두 성격의 대립 현상이며 그 성질에 따라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으로 크게 나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보면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로 이루어진 그런 말입니다. 한자로 봐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 있죠. 여러분들 칡덩쿨 다 보셨죠? 칡덩쿨 산에 가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칡덩쿨 치우는 일이 또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등나무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학교에 가면 꼭 등나무 그늘이 하나씩은 다 있었는데 그 등나무도 막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도 사람들의 의지가 칡덩쿨처럼 얽히고 등나무처럼 설켜서 좀처럼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태를 우리는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갈등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갈등은 다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또 직장에도 있고 또 모든 사회에 다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갈등이 있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왜 그러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서 왜 그러냐? 그러는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 다 다른 생각과 의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은 다 있지만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갈등이 일어났다고 그냥 다 어떻게 이거 정리하고 떠나버리고 혹은 그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 그런 얘기죠. 문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갈등을 싫으니까 그냥 피해버리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걸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아니야 하고 정서적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갈등의 상황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원망하는 모습은 옳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 너무 힘드니까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해서 이걸 갈등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법적인 투쟁을 한다든가 말로나 행동으로 폭행을 일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상대를 없애버려서라도 이 갈등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갈등을 어떻게 볼까요? 성경은 갈등을 피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도 않고 갈등을 없애버려야 하는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갈등이 기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등을 많이 겪고 있었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는 굉장히 번창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의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분쟁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냥 분쟁이 아니라 분쟁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교회 안에 몇 개의 파가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아주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복잡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상 법정에서 지금 교인들이 서로 소송을 걸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고린도 교인들이 율락 여성과 관계를 갖는 문제, 또 우상의 제사에서 나온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게 더 우월한가, 이런 것까지 가지고 서로 갈등을 가지고 싸웠다, 그런 얘기죠. 성만찬에서 음식을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누가 더 많이 먹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문제.
신비주의적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광주의적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정말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공식 대표단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찾아와서 자문을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등이 깊어져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차례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그냥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개의 성경으로 읽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개의 편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갈등에 대한 조언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이런 갈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갈등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저는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의 소지들이 있을 때, 어떤 갈등의 요인들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제가 2016년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 교회들을 탐방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한인 교회는 5개 교회를 탐방을 했고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나성 영락교회, 나성 한인교회, 은혜 한인교회, 고엔 디사이플 처치라고 하는 5교회 교회를 저희가 다녀왔고요. 미국 교회도 탐방을 했는데 세들백 교회, 메리너스 처치, 모자이크 처치, 이런 교회들을 저희가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이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한 한인교회인데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는 아주 제일 큰 한국 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순서대로 담임했던 미국 한인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장로님들이 여러 파로 나뉘어서 계속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이민 1.5세대 목사님이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를 담임하다가 규모가 그보다 작고 한국교회로 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물었어요. 왜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오느냐? 더군다나 이민 1.5세대면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한국 교회로 다시 왔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전에 있었던,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목사님 왜 한국으로 들어갔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었으면, 내가 거기 있었으면 스트레스로 벌써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여러 파로 나눠서 계속 교회에 분란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몸도 아프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갔는가, 이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 중에 하나인 그 비슷한 큰 한인 장로교회에 또 가게 됐는데,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그 5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배 시간에 감동적인 얘기나 은혜로운 얘기, 혹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끝까지 우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많은 분들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날이 그 교회가 깨지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갈등이 있어서, 교회에 큰 갈등이 있어서 거기 담임하던 목사님이 그날 교인 150여 명을 데리고 그 주에 개척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생기고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공부를 하러 갔는데 교회를 탐방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또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은 미국 교회에 앞서가는 미국 교회와 또 한국인들이 모였으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잘 이렇게 섞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할 만한 좋은 모델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을, 한인 교회들을 탐방을 했는데 5개 교회 중에 2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탐방을 하러 갔다가 깨지는 교회들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나 여기 왜 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는 참 마음이 넓지 못하죠. 갈등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겪고 있었던 갈등은 세계를 구하는 것, 인류 복음화의 문제, 뭐 이런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어떻게 먹냐, 어떻게 마시냐, 뭘 입냐, 머리에 뭘 쓰냐 안 쓰냐, 뭐 이런 별것도 아닌 문제, 사소한 문제로 아주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갈등 해결책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그냥 어떤 때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이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발생한 이 갈등의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갈등은 대부분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생겨나요. 서로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이 갈등의 가장 큰 발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마음들,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누가 더 많이 마시느냐, 누가 더 조금 먹었느냐, 누가 더 많이 조금 마셨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용서할 수 없어.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 큰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 갈등의 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그런 갈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신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죠. 1차 전도 여행에 갈 때 요한 마가라고 하는 어린 청년 하나를 데리고 가요. 이 청년이 누구냐 하면 마가다락방의 주인입니다. 마가다락방의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의 아들 요한 마가예요. 그래서 이 요한 마가가 여행을 따라갔다가, 전도 여행 따라갔다가 처음엔 놀러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가다가 그냥 혼자 도망쳐 왔습니다.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짐을 꾸리면서 바나바가 요한 마가를 이번에도 또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격이 불같거든요. 사도 바울 성격이 불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자기 선생님이고 자기 멘토인 바나바에게 자기를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사도 바울 그 시골에 가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사도 바울을 발굴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그래서 선교하게 만든 그런 선생님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나갖고 막 크게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난 딴 데로 간다 그러고 딴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유럽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했던 교회들, 개척했던 교회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갈등 때문에 엇나갔던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초석이 놓이게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도 그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여정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 마가가 훈련이 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편지를 보낼 때 요한 마가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마가가 내게 아주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요한 마가가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써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등을 통해서도 당신의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화를 내고 바나바랑 크게 싸우고 나간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그렇게 가십시오 하고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타협을 하고 화해를 했다면 정말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갈등이 생길 때 우리에게 왜 이 갈등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생각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선교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었어요. 본인은 실수하면서 그 사실을 터득했지만 이제 믿음의 사람들,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고 그 해결책을 터득하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왜 이 갈등이 생겼을까? 누구 때문일까? 라기보다 어떻게 이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생각하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새들백 교회에 가서 그 좋지 않았던 마음이 풀렸습니다. 새들백 교회에 갔는데 리고렌 목사님이 목회하는 새들백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고 지금도 가장 주목할 만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은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베스트셀러였는데 지금도 그렇고요. 이 신앙 서적 중에 성경을 빼놓은 신앙 서적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제가 새들백 교회를 탐방하면서 처음에 느꼈던 건요, 충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저희도 예배를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그 예배당 앞마당에 사람들이 전부 다 안락의자, 소파 이런 데 앉아서 거의 앉아 있다기보다는 거의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옆에는 이렇게 쟁반에 음식들이 뭐 고기, 야채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고요. 뭐 사람들이 손으로 막 집어서 먹고 있어요. 그걸 막 먹고 있어요. 뭐 포크로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손으로 햄버거 같은 걸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 중간에 우리처럼 식사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우리 교회 앞마당에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것처럼 베드를 쫙 깔아놓고 누워서 음식을 먹고 있다. 그리고 우리 밖에는 이렇게 큰 스크린에 예배가 계속 나오고 찬양하고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본에 가서 쫓아내시겠죠. 그렇죠?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하냐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신앙의 깊이가 어떻든지 간에 모두들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갔더니 안의 분위기는 좀 달라요. 안의 분위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3단계 정도입니다. 그 마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배당 옆으로 가면 예배당 옆에 이렇게 좀 공터 같은데 바로 문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자유롭게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조금 자유롭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누워서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 드리지는 않아요. 조금 자유로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더니 그 모습들을 보면 질서 없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예배당 안은 정말 질서가 있습니다. 웬만한 전통이 있다고 하는 한국교회 예배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었어요. 질서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지킬 걸 꼭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는 이제 기도가 시작되면 막 움직이잖아요. 화장실 갈 사람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뭐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 와서 하고. 아니요. 기도가 딱 시작되면 움직이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서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야 움직여요. 누가 통제하지도 않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배 중간에도 많이 움직이지만 움직이던 사람들이 기도가 일단 시작되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야 움직이더라고요. 그 눈 뜨고 지켜보는 건 이제 한국 목회자인 저밖에 없는 거죠. 예, 다들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신앙을 너무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리고렌 목사님이 광고하는 시간에 광고를 들으니까 리고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진짜 부흥은 새 신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번역은 물론 제가 했습니다. 새신자, 헌신자 하니까 라임이 잘 맞아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하여튼 그런 뉘앙스의 광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새들백 교회에는 2만 명의 헌신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교인이 2만 명이 아니라 헌신자가 사역하시는 분들이 2만 명인 거예요. 통신도 사역자들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2만 명의 잘 훈련된 헌신자들도 분명히 처음에는 저 밖에서 누워서 음식 먹으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지. 조금씩 교회 문 앞으로 오고 교회 문 앞에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헌신자의 모습으로 바뀌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신앙의 연조가 깊고 신앙의 깊이가 깊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품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아왔던 한국교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국교회 같으면 분명히 누군가 나서서 밖에서 안락은자에 앉아서 음식을 접시 가득 담아서 먹으면서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바른 소리 했겠죠.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누가 예배 시간에 음식 먹냐고 분명히 소리 지르는 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간섭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제법 많죠, 한국 교회 안에는. 그래서 제가 본 미국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명히 신앙적인 갈등의 요소가 충분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한 갈등의 요소가 심각하게 있지만 오히려 모두를 다 인정하고 품어주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신앙의 깊이나 연조에 상관없이 신앙의 어떤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갈등의 요소들이 있지만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때 그 갈등의 요소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갈등들을 신앙으로 잘 승화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뭡니까? 와, 저 교회는 의리하게 잘 졌어.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와, 저 교회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대통령을 배출하고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온 교회야.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죠. 저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셔. 사람들이 보니까 사랑이 넘쳐. 이해하고 갈등이 있어도 사랑으로 품어주더라. 저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은 우리에게 남을 섬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탐방하다가, 교회 탐방은 사실 주말에만 합니다. 미국 교회들은 이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지만 토요일 예배도 있어서 토요일과 주일의 예배를 이제 똑같은 우리 주일 예배를 토요일과 주일에, 토요일에도 뭐 1, 2, 3부 이렇게 오후에 드리고 주일날에는 오전에 1, 2, 3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탐방할 때는 이제 주말에 주로 예배 교회를 탐방하고 평일에는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저희가 뭐 요세미티도 가고 또 여기 뭐 여기저기 좀 돌아볼 때 미국에 관광할 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세미티를 가려고 운전을 하고 갔는데 운전하는 목사님들하고 인솔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실수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요세미티를 가는데 중간에 이제 사막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름이 떨어져도 금방 주유소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몇백 킬로를 달려도 주유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이 너무 넓으니까요. 예. 중간에 막 핸드폰도 안 되고 그래요. 예. 얼마나 넓은지 말이죠. 그 몇백 킬로를 달려도 계속 그냥 사막만 나와요. 그런데 중간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어떡합니까? 이제 운전하고 있는 목사님들 또 인솔하는 분들이 크게 실수한 거죠. 원망의 말들, 원망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저기서 투덜투덜, 아니 그거를 안 챙기는 사람들이 어딨어?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는 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야 기름이 덜 들어간다고 우리를 전부 다 그 사막 한가운데 내려놓고 차들만 간 거예요. 주유소를 찾아서. 주유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 차는 언제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황당하겠죠? 불안하겠죠? 근데 거기 남은 사람의 3분의 2는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쩌면 그때 그게 잘 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자분들만 3분의 1가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남자들은 얼마 없어요. 저 포함해서 몇 명 안 되는데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인데 결국 3시간쯤 걸려서 차들이 기름을 넣고 돌아오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3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짜증나는 시간, 불평의 시간, 기분 나쁜 시간, 불안하고 황당한 시간이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3시간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제가 어떤 결단을 했기 때문인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비량으로 본인이 자기 경비를 다 내고 오신 분들이에요. 교인들이세요. 교인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인데,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 4명만 이제 큰 교회 후원으로 거기를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저 가게 된 거예요, 공짜를.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렇게 이 지금 어려운 순간인데,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후원받은 값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여행비 후원받은 값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 봉사를 뭘 했냐면 그분들 사진을 다 찍어드렸어요. 제가 사진 찍는 특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드렸는데 그날 사막에 딱 떨어뜨려놓고 보니까 사막이요, 덥고 힘든 곳이긴 하지만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언제 사막에서 사진 찍어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제가 전부 다 내가 한 명씩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해서 뭐 단체 사진도 찍고 2명씩도 찍고 한 사람씩 다 포즈 취하라 그러니까 또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또 모델처럼 막 포즈도 취하고 미국까지 가니까 한국에서는 안 하시는 분들이 미국 가서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개인 프로필 찍어드리고 그리고 나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청년 때 신학생 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놓고 이제 레크리에이션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들. 근데 그때 이제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놨는데 보면 미국 여행 중에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그래서 사실은 3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막 우리 웃고 깔깔대는 동안에 차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벌써 왔어 차가? 보니까 3시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 암담하고 심각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행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에게 불평이나 불만이 아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하고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의 소지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화평을 깨는 자가 되지 말아라. 피스 브레이커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나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다거나 갑자기 큰 병이 들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갈등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 갈등을 겪을 때 그때도 큰 고통을 우리는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갈등의 상황이 벌어져서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때가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때 섬길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많은 갈등들,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갈등들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로우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갈등이 올 때 이걸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주님이 이 갈등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갈등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주 까다로운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워낙 말도 많으신 데다가 말도 거칠게 하시고 목소리도 큰 데다가 다혈질이셔서 하여튼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교회에 큰 소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막 몇 달씩 교회 안 나오세요. 계속 그런 모습이니까 그 권사님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요. 누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 보는 것도 부담이 되고요. 그러다 이제 한 번은 다른 권사님하고 두 분이 엄청 크게 싸우신 거예요. 다투신 거예요. 막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렸는데 저한테도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막 소리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그래서 둘이 싸워서 중간에 말렸는데 괜히 애먼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속담처럼 중간에 말리는 제가 온팡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가셔서는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다른 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삼자였으니까
그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아예 권사님 그러셔도 이해하고 나오셔야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엔 괜히 중간에 있다 저한테 막 뭐라 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나빠서 야 이번엔 좀 안 받아준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동안 그러고 있다가 새벽에 기도를 계속 매일 하는데 아니 계속 그 권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네가 용서하고 마음에 손을 내밀어서 그 권사님이 교회 나오게 해야지 하는 말씀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하루는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전화를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 권사님이 좀 덜 바쁘실 때 제가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전화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으셔서 권사님 오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하고 얘기했더니 한동안 대답이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전화를 끄는 건 아닌데 그러다 갑자기 막 어린아이처럼 환갑이 넘은 분인데 어린아이처럼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치고 위로하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셨죠. 근데 사실 그날 이후로 그 권사님이 변하진 않았어요. 크게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똑같으셨어요. 똑같이 다혈질에다가 똑같이 소리 지르시고 또 삐치시면 며칠 교회 안 나오고. 근데 제가 달라졌습니다. 그 권사님을 보는 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 권사님의 삶의 무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어떤 행동을 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 권사님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저렇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서 제가 갈등이 심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면 혹은 누구 때문에 교회가 힘들면 그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까지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누가 속삭이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막 7시 넘어 막 8시까지 앉아서 기도하고 그럼 이제 교회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정시에 6시 반쯤까지 기도하고 딱 일어나는 게 우리 교회는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다 적당히 기도한 거거든요. 그거보다 넘어가면 이제 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못 받고 찌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저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구나. 그 말씀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혹은 그 갈등을 함께 겪고 있는 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오은영 선생님 아시죠? 그 자녀교육 전문가인 그 오은영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이 언제 올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운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때 삶에서 오는 그 좌절 앞에서 우리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나를 지키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누군가에게서 따뜻함을 느꼈던 그 기억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그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은영 선생님 부모와 자녀 전문가니까 이런 힘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부모님만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서로에게 다 끼칠 수 있는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자녀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오히려 말과 행동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자녀랑 갈등이 생겼을 때 이놈 새끼 이게 먼저 나가지 널 사랑한다 이 말이 나가기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내가 가치가 있구나 하고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3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와 나누었던 대화, 그 치료했던 그 경험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 30대 후반의 한 여성인데 아주 활동적이고 남들을 잘 돕는 아주 이타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성격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해가 뜨고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우울증이 찾아왔답니다. 원인을 모를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그녀를 진단하기 위해서 가정 환경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외로울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는데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빴나? 아니요, 어머니와 관계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의 관계? 아니요, 아버지는 원양어선을 타시는 분이라 몇 달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자녀들한테 잘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뭐 혼내거나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자녀들이 힘들게 할 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형제가 많다 보니까 어머니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인데 그 자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늘 얘들아. 그러니까 6명의 얘들아 중에 자기는 늘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늘 원양어선을 타시니까 아버지와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기는 하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게 이 자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어느 순간 우울증에 빠지게 됐던 거죠.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 자매가 자기의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오은영 선생님과 상담하다가 과거의 기억 하나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었답니다. 이 자매가 학생이었을 때 어느 날 교복을 입고 이제 학교가 다 끝나서 학교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길 끝에 덩치 큰 남자 하나가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몇 달 만에 집에 오시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워요. 아빠 하고 뛰어가서 안기고는 싶은데 아빠랑 개인적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아빠한테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발이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빠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빠 고생하셨죠. 아빠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말은 하고 싶은데 그냥 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꼼짝 못하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굳어버린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딸이 그러고 있는 걸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여서 길가에서 뭐를 자꾸 주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자기는 이제 얼어붙어서 말도 못하고 아빠 부르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시는 걸 보니까 길가에 난 들꽃을 하나 따갖고 자기 앞에 오시더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면서 그 들꽃을 가슴에 안겨주시고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받던 중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때 아버지가 안겨줬던 들꽃 냄새가 풍겨오더라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들꽃 냄새가. 그리고 나서 그날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는, 그 들꽃 향기를 기억하고는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아버지를 보고도 뻣뻣하게 굳어있는 막내딸을 보면서 야, 이 녀석아 아버지를 오랜만에 보고 인사도 안 하냐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그 갈등의 상황에서 들꽃다발을 그 딸에게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들꽃을 꺾어서 안겨줬던 그 작은 사건이 자칫 어두운 수렁에 빠질 수도 있었던 그 딸의 미래를 구원해 주신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우리 딸한테, 우리 아들한테 그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향기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관계의 문제들이 생길 때, 관계의 문제에 어떤 요소들이 생겨날 때, 갈등의 요소들이 생겨날 때 그건 참 힘들고 부담되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신앙으로 그러한 갈등에 우리가 잘 대처하기만 하면 그 부담되는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갈등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갈등도 기회입니다. 갈등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갈등도 기회입니다. 갈등도 은혜입니다. 갈등도 은혜입니다. 아멘. 갈등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갈등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분의 힘을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 우리는 오늘도 갈등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교회를 향해 왜 사랑이 없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갈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갈등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주님 갈등을 은혜로 갈등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갈등이 있기에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의 은혜의 일에 사용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갈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갈등 가운데 향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진 그 향기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누군가에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갈등의 상황 가운데 갈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갈등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 갈등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